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구장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준 그 이적과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암흑 세계에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그 암흑이 피어나서 광명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보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어떤 약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의술을 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저 가서 신라 못에 가서 닦고 오너라 했는데 그 말씀 드렸더니 눈이 띄워졌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뭘 집을 짓다든지 뭐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병을 치료하려면 뭐 약재가 있어야 되고 뭐 침을 놓던지 주사를 놓던지 뭔가가 있어야지 고치지 그냥 말로 당신 병 낫습니다 해서 병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순종해서 빛이 생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주님은 그저 말로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실로암에 가서 닦고 오너라 하기만 해도 그게 자기 말에 안 믿어도 순종하면 병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전에 유명한 그 의사라고 하는 화타니 뭐 이런 사람도 다 뭐 침을 놓던지 약을 조절해서 주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거지. 자기가 그냥 환자를 보자마자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병이 낫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얘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 우리 육신이 병드는 것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 거의 99%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이 들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세상에 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대부분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징계로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경우에 볼 때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줄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출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는 보통 99%는 거의 자기 죄로 인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1%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병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병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희귀한 경우이죠. 에스겔서 18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들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지은 사람이 받고 그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거지, 연좌제,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도 죽고 그 후손도 죽고 그런 건 없어요. 인간들은 반역자들이 나오면 원수가 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만 죽지 그 자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광야에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를 거역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예? 고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고라 집안 사람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찬송시를 썼어요. 죽었다 그러면 멸족이 됐으니까 그 찬송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그 찬송시를 쓴 이유도, 우리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땅에 삼킴을 당해버렸지만, 그 아들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조상이었던 아버지 고라가 범죄했지만 고라만 땅에 삼킴을 삼기고, 그 고라가 반역할 때 같이 따라간 그 아내, 아들을 뺀 나머지 식구들은 죄값이 똑같으니까 죽었지만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소경으로 이미 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연좌제로 부모가 죄가 있다고 했고 이어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해를 하지 못했죠.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즉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허감에 살고 있었지만 광명한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돼서 흑암의 세계인 지옥에 가지 않고 광명의 세계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전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와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당신을 전한 걸 알면 와서 건져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건져주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 정말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인 줄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낮입니다. 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죽으실 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와 같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너희도 열심히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지만 빛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빛이 꺼지기 전에 주의를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한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만 일할 수 있지 생명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나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일하니까 너희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밤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겠죠. 그때는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낮일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밤이 오면 세상을 떠나면 일할 수 없는데 그 밤이 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빛이 있은 낮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헛된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주의를 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젊어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마음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뭐 어딜 걸어갈 수가 있나. 경제적으로 곤란해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나. 젊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낮일 때 주의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보통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고 주여 하고 기도해주고 눈이 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신령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하고 본을 보이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탁 하고 뱉고 거기 있던 흙을 갖다가 손으로 짓이겨 가지고 그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다가 딱 붙여주고 그러면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닦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번역이 다 돼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보냈다, 파송했다 하는 뜻이 실로암인데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짓이겨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붙일 채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눈을 딱 닦았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광명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던 침을 뱉어서 그것을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줬다는 것은 이 환자와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도 소망이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을 만져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낸 목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먼저 영의 눈이 띄어지고 육신의 눈도 띄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도 의사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혀 쓰지도 않는 방법,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니겨서 그 사람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너라 했는데 그 사람이 갔다 오더니 정말로 눈이 띄어져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합니다. 창세 이래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느냐고 자기들에게 힐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이래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무엇이 효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침이 효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목이 물리면 저도 침을 가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효과 없대요. 그냥 자기가 위안인 거예요. 좀 날 것 같다 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침, 크게 보면 하나님의 침이니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가지고 가기만 해도 병이 났는데 하나님의 침이 발라졌다 나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침으로 발라준 게 아니고 또 진흙을 묻혔어요. 그러니까 침은 더러울 것 같은데 침에다가 진흙을 묻혔으니까 좀 그래도 뭐 환약같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좀 덜 더러운 것 같고 약같이도 됐으니까 그럼 침을 묻힌 진흙이 때문에 눈이 떠졌을까? 아니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고 했고 실로암 못에 물을 닦았더니 그 물이 워낙 영험해가지고 이 앞서서도 보면은 그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자비의 못에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 아주 뭐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딱 눈에 대니까 눈이 떠졌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침이 효력이 있었을까? 침 바르는 환약 같은 진흙이 효력이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실로암 그 연못에 물이 효력이 있었을까? 어느 것이 효력이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다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은 것은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 붙였음에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지 이 세 가지는 주님이 말씀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 착각이에요.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원에도 있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안 들어줍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게 했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는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적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자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적은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지, 거기서 했다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전에서 했다고 기도 응답 못 받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보면 히스기야가 몇백 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놨던 그 놋뱀이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신주단지 몇백 년을 모셔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인데 이 놋뱀이, 이 놋조가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섬기고 내가 다 부숴가지고 내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어야지 부수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을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에 성자들을 숭배하고 성자들이 가졌던 어떤 물건들이 능력 준다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쓴 도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병을 치유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아무리 뛰어난 성인 사도 바울도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장신구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시키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나 침 바른 진흙이나 실로암 못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너라 한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떠지게 한 것이, 이걸 볼 때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그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욱더욱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그 증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대낮일 때 빛이 있을 때 이래야 된다. 이 맹인에게는 주님이 오신 게 빛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낮일 때 이래야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서 실로암못에서 닦고 놀아. 소경의 입장에서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실로암못에 간다고 납니까? 그리고 당신 내가 앞을 못 본다니까 정말 내가 듣지도 못하는 줄 알고 침을 뱉어가지고 징그레 하고 내 눈에다 발라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불쌍히 여기지 어떻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고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암 할아버지도 난 안 가. 했다고 했으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굳이 궁상을 떨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멸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주님이 닦고 오너라 한 말씀 때문에 닦고 온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세우다가 정작 자기가 얻어야 될 걸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얻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똑같은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려서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니까 귀가 번쩍 띄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병을 낫게 한답니다. 그래? 아람 왕이 야 이거 예물 가지고 가서 당장 병 고치고 오느라 해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가 왔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막 영접을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당에 가서 7번 닦으랍니다 하니까
이런 괘씸한 인간이 있나. 아니 자기 왕도 나를 두려워하는데 선지자 중에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오다 보니까 요단강 강물도 강 같지도 않은 시냇물 같은 거에다가 물도 더러운데 거기 가서 뭘 닦으란 말이야.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 가면 깨끗하고 좋은 강이 엄청나게 많은데 닦으려면 거기 가서 닦아야지. 가자 하니까 거기 지혜로운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응?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뭐 때문에 도대체 온 겁니까? 아니,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하는 말은, 가서 7번 닦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 병 고침을 받으려면은 조그만 나라 하나는 줘야지 해도 그걸 뺏어가지고 땅을 갖다 줄 판이고, 예물을 뭐 황금을 몇 박스를 갖고 오라고 해도 그거 갖다 바칠 판인데,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7번 닦으라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가자고 합니까? 고치고 가야죠 하니까 나만이 깨달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왔구나. 병을 고치러 왔지 하고 가서 1번, 2번, 3번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다 했다고 하고 가자 5번 하면 안 됩니다. 7번을 딱 닦으니까 어떻게 돼? 성경 기록하죠. 어린아이 피부와 여상 똑같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이가 뭐라 그러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종초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와서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는 종을 보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랍니다. 해서 나아만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았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난 거예요? 요단강 물 그 더러운 물이 자기를 낫게 했겠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천지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닿은 높은 여리고성을 마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외치면은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보통은 공성전이잖아요. 큰 나무를 깎아갖고 막 성전 문을 갖다가 성벽 문을 막 들이치고 그거 하는 와중에 또 사닥다리를 만들어갖고 성에다 걸고 기어 올라가서 막 화살을 쏘고 뭐 창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성을 빼앗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싸우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는 일만 있는 거예요. 오늘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무슨 주사를 준다든지 침을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아무것도 의심을 행한 게 없어요. 그저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느라.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에 7바퀴를 돌아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치는 순간에 뭐 성아 무너져라 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임하라든지 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요.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걸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드린 몇 가지를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그냥 말씀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이 많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 증빙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던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이 그물 내리라고 했는데 내렸더니 그때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가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지라고 했더니 저렇게 순종하는 면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나도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막 복이 쩔쩔 넘칠 거 아니에요. 개인도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로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길지만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일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인지 이 사람이 예수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눈을 뜨고 난 뒤에도.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눈을 뜨고 오는데 보니까 눈 뜨기 전과 눈 뜬 후에 사람은 똑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여기 앉아가지고 거지에 남에게 빌어먹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눈을 떴잖아. 그 사람은 눈 못 뜬다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이다 아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자기가 눈 뜬 사람이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면 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내가 어떻게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냐? 너무나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눈을 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1절 같이 씁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진흙에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옷에 가서 닦고 오너라 한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로암 옷에 가고 물을 떠갖고 눈을 닦거든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었겠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 고쳐준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듣지만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눈이 떠진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예수 어디 있어? 하니까 난 몰라. 나는 눈만 고치고 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서 난 이 맹인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치? 얼굴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소리는 알겠지만.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제일 믿음 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5절에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어떠한 표적을 행하느냐 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뭔가 빌미를 잡을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날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 사람이 병을 고친 거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거든. 이 사람 율법을 안 지키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같은 바리새인 중에 아니 이 창세로부터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고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맞구만. 그러니까 서로 이다 아니다 하고 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눈을 뜬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자, 그 사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눈 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은 핍박을 당할 때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눈뜬 사람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모르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불렀습니다. 18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당신 아들 낳을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눈이 떠지게 되었지? 라고 하니까 그 부모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누가 앞을 못 보던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데 세상에 그 부모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말을 아주 애매하게 해요. 이 사람 지금 눈 뜬 사람 우리 아들이고 이 사람 원래부터 맹인이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어떻게 돼서 눈이 떠지고 이 아이가 지금 앞을 보게 되는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대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 큰애라 세건이 다 나서 철이 났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모른다고 했는가? 그것은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은 출교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이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시키면 그 집단에서 아예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제일 큰 중벌인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준 걸 알지만 예수님을 입에다가 올리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출교당하겠으니까 아들이 고쳐진 것은 기쁜데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건 다 악한 거야. 근데 이 부모들은 자기 생명이 귀했겠죠. 사회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고침받은 것도 모르는 척하고 모릅니다. 아들에게 말하세요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은 26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까 2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르겠냐?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근데 나도 아는데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걸 모르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이 눈뜬 사람들을 통해 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때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다 함을 듣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한 것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면서 어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이 맹인처럼 너희도 예수를 영접하라 하고 맹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41절에 말합니다. 41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다 건너라니까 순종해서 구원을 얻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멀쩡히 뜨고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는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구원을 받을 판인데 눈을 뜨고 있는 바람에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해서 저희 죄값으로 결국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론은 뭡니까? 이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는 여기 맹인이었던 눈뜬 자가 예수라고 밝히 자기 부모도 꺼리는 것을 분명히 출교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